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조명하시는 성령 세 번째 시간, 죄를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줘야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조명이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닌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혈기내라 짜증내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막 이런 것들은 사탄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ESP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건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밴댕이는 속도 없다죠.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감고 나시면 나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꽃이 있어도 그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또한 못 듣는 사람은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육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영적 소경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귀를 열게 해주시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떠나서는요 주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햇빛이 있어야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육신의 눈은 스스로 떠서 빛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주께서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감겨진 상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옆에서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해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죄와 상처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어두운 음부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고니 이었으나이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의 군인에게 전투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막이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예수님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권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존 플라벨은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함과 아울러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돕고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보혜사인 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대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그 안에 딱 집어 넣어버렸더니 깨달음이 임하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성령은 아예 내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흩어져.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다 흩어지지만 성령이 오니까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유익이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 심페레이는 문자적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르다라는 뜻으로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반즈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둘째,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셋째,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예수가 승천하셔야만 가능하므로 성령 강림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밝은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길 수 없듯이 성령은 우리의 숨은 생각과 죄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진짜 그렇게 세상 연락을 즐거워했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만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여러분,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죄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탄식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로 어두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면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엘렌케세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책망한다, 꾸짖다는 뜻이 있고 깨우쳐서 확신케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은 우리 안에 숨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짓는 죄도 죄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성령 회방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세상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의 잣대로 비춰볼 때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오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겠죠. 죄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어둡게 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사야 선자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친 성도들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비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부르다처럼 막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인간의 죄악이 있는데요. 그것이 곧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 존 오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 중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불신앙의 죄이다. 이 불신앙의 죄는 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 악한 죄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찾으셨어요. 믿지 아니하며로 번역된 우피스튜시는 현재 시제로 예수를 계속 믿지 않는 이 완고함을 잘 드러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죄 중에 죄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근원에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죄, 즉 불순종, 불법, 불의의 죄를 파생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진상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위필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지은 죄 중 가장 나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성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가장 큰 죄인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틀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의에 대한 참된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은혜로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죄인이 구주 예수의 구속을 힘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양심에 책망하고 강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을 업신여기거나 성령의 부르심에 굴복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겠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워너 셀먼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워너 셀먼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는요, 각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겔은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 안쪽에만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사탄마귀는 그냥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릴 때 오실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 성령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있는 숨어있는 어둠의 죄까지도 다 밝히 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나도 알지 못하는 숨긴 것이 다 드러나야 돼.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 그게 나거든. 근데 몰라. 의식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의식 중에 잠자다가 막 두드러 패고 막 발로 차고 그릇 다 깨고 그리고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타고 들어간 이 죄들이 내가 의식을 탁 놓고 잠잘 때 무의식 중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목류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행동을 하고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숨긴 것이 다 드러나야 돼. 하나님은 드러내 고치는 분이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죄를 숨길 수는 없어요. 드러내서 고쳐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싶어. 그래서 자꾸 덮어. 자꾸 가시게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덮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야 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놓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인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죠. 오늘 말씀의 빛이 들어오므로 마음가짐이 찢어지고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고 여러분 10년 깊은 곳에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다 나와서 예수는 몰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막 기뻤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꿀꿀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갑자기 행복했다가도 옛날에 아팠던 것이 다시 아파지기도 하고, 이거는요 명현현상이에요. 명현현상. 대청소할 때 막 털어봐. 먼지 구덩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더럽다고 대청소 안 해? 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영혼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돼. 바울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로 3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은밀히 지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죄잖아요. 은밀히 지은 죄. 버렸다는 말은 한 번 버림으로 영원히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 숨은 부끄러운 일들과 결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나가 모든 죄를 드러내고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드러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자고 맨날 말씀드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 감추려고 그래. 이게 자존심이야. 오히려 연약했고 부족했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해버리면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이 나도 고침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도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장윤영 씨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그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시 멋있잖아요. 그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지 하나님. 그러니까 약한 걸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거부하는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나를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의 빛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무엘 러더포드는 사탄과의 전쟁이 사탄과의 평화보다 더 낫다. 침묵하는 거룩은 의심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드러내 고치는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가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전쟁에서 빨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놔야 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소욕, 즉 소유욕은 에피드메이인데요, 원하다, 욕심을 내다, 탐내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현재 능동태로 계속과 반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욕심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여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두 욕심과 갈망은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서로 대립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망 혹은 소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내려놔야 돼. 성령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드러내어 고치는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영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둠을 몰아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성령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났죠.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노력으로 가리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의입니다. 무화과 잎은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그 옷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지나 자기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 선행을 베풉니다. 고행도 하고 자신의 양심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의로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의는 다 거짓된 의입니다. 진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으며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해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무엇 때문에? 추악한 우리 죄 때문에. 함께 찬양하며 이제 더 이상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그러나 고난의 길로,
그러나 생명의 길이죠.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맘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집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새로운 인생 오실 거죠? 길로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란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죄가 깨달아지면 드러내 고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게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다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놓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 열심히 일해놓고 막 인정받고 싶어서 난리야. 여러분, 자기 의에 도취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했던 업적 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의를 만들고 자기 의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자기 의에 붙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 자신의 수고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기 의를 가진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와 판단을 퍼붓었어요. 그러나 자기 의는 영혼 깊은 곳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때 우리는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지가 오래됐어. 우리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행복합니다. 또한 자기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의인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의인은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의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와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잖아요. 루터는 사제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참회하기도 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사제를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수동적 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려는 노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부단한 금욕과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붙잡히는 순간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 받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나의 의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는데요. 또한 여기서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케크리타이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셨지만 실제로 심판을 받는 자는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마귀는 이미 정죄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는 영원토록 소망이 없으며 영원한 지옥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여도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일,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일을 누가 하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라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철책 속에 가두어 놓은 후 그 주위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쥐들을 위협하게 만들었어요. 100일 후에 쥐를 꺼내어 해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 암병,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고양이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오장육부가 오그라들어 있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적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고 땅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았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두려움이 생겨났어. 두려움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성령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잖아. 택하신 족속이잖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선전물이잖아요. 뭘 두려워?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들의 무능력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기도원. 야, 기도원은요 밀타작을 했잖아. 타작을 할 때 어떻게? 숨어서 포도주즙 틀에 뒤에 숨어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진짜 큰 용사로 쓰셨어. 그에게 용기를 풀어 넣어주셔서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어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겠도다 그랬죠. 그 시몬, 원래 시몬이잖아.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 결국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드디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세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상관없어요.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못 배운 대로, 없는 대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었어요. 시딱받다 다혈질에다가 만들어 쓰시는 거 만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계속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는 이유 두 번째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곧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주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자손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정명으로 부딪히는 명령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그 자손이 밤하늘의 뭇별들처럼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자주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의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죠. 하나님은 이 연단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로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진 에드워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주는 모든 상대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웠던 모든 대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지. 봐요. 우리 이병섭 피택 장로님 막 그 두려움, 깡패들을 만나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었는데 굉장히 두려웠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막 빛을 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주변이 막 빛이 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이 본인한테 쑥 들어오면서 막 그냥 어둠이 확 떠나가는데 두려움이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영혼이 기뻐, 막 행복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가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도 맙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시죠? 우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되셔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으니, 주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흡량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잠언 1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그레이스 대령이 있었는데요, 그의 부인은 늘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인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를 타고 항해 중인 남편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불안함을 떨치지 못해서 새벽 5시까지 한잠도 못 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새벽 5시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성령님을 통하여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레이스 대령이 탄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 대령은 군인 정신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갑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을 구명 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새벽에 배와 함께 침몰되어 바다 깊숙이 빠졌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으로 몰아치는 거대한 물결이 덮치더니 그대로 밀고 위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신이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뒤집혀진 구멍 보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까지 기도하며 새벽 5시에 안정감을 찾았잖아.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면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세상에는 변질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12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심과 동시에 예수가 선포하신 말씀의 목적을 아시며 또한 제자들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는 영이시기에 무지에 쌓여 잠자는 제자들의 영을 깨워서 영적 비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막 말씀도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신앙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은혜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일들을 두 개의 동사로 나타내는데요. 첫째로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호데게세이의 원형 호데게오는 인도하다, 지도하다, 안내하다, 가르치다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친절한 안내자가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오셔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그다음에 둘째는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도가 적절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통해 계시된 사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인 마귀는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미혹의 영인 악한 영은 우리를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은 죄와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시며에 해당하는 홀레크는 가다, 걷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 앞에서 계속 걷고 있다는 것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길, 좁은 길을 행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귀를 열게 해주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주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밝은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길 수 없듯이 성령은 우리의 숨은 생각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숨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몸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시고 항상 보혈의 피로 덮고 다니시고 천군 천사 나를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심령 죄를 조명하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읍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기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